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깊이 임팩트 있게 딱 바뀌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단연코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이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무 놀라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흥분의 도가니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리들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로마 에세게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실 임금이시구나, 왕이시구나, 그렇게 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잠재우십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이 특히 사람들에게 동요될까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싫어서 예수와 함께 더 있어서 또 예수와 함께 무언가를 좀 꾸미고 싶은 그런 군중들을 다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도 보내시고 사람들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시각에 제자들을 태운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바람에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거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주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있었던 일인데 이거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제자들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제가 갈릴리에 한번 이렇게 횡단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횡단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동력선을 타고 가도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만큼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호수인데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잔잔했던 갈릴리가 중간쯤 지나가니까 해질 무렵쯤 되니까 요동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선장,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 옆에서 꼭 붙잡고 아이고 나 살려라, 아이고 나 살려라. 저 그러고 갈릴리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갈릴리를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조금 들으신 분들은 이미 수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죠. 어린 분들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죠. 그러면 그 어려움에 적응했을 법도 한데, 고통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 앞에 괜찮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철학과를 나온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그 친구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진짜 철학과를 가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글귀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벽에다가 고통은 항상 신선하다. 이해되십니까? 고통은 항상 신선하대요. 한마디로 적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랑 같은 나이를 먹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참 심오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랬더니, 생각해봐, 매 맞을 때마다 아프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은 여러분들 무감각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은 항상 나를 아프게 하고 항상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경에, 예수님께서 사경에라고 말씀합니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하거든요. 3시부터 6시는요, 그 밤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편안하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저처럼 배를 꼭 붙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 멀리 누가 오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그 깜깜한 새벽에 여러분들 뭐가 걸어오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수련회 준비 기간이라서 예전에 어떻게 수련했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강원도 정선으로 우리가 수련여행을 갔던 게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동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포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공포 체험하러 갑시다. 그래서 다 갔죠. 갔더니 3명, 4명 이렇게 짝을 이어서 그 동굴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뭐가 나타나겠죠? 무서운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놀리면 뭐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준비한 건 몇 코너가 안 되는데요, 뭐가 두렵냐면 가는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깜깜한데 가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요, 옆에서 사모님이랑 저랑 같이 갔는데요, 제 팔을 막 꼬집으면서요, 그 상처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모님 때문에. 그런데 막 가다가요, 귀신이라고 와 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출발했던 초등학생 몇 명이 못 가고 가만히 서 있는데 걔네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함께 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제일 크게 놀랐던 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요,
그렇게 우리의 성경이 오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누구를 보았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안 보이는 뭐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유령이다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령이다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려움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서움이란 여러분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보고도 못 보게 하고, 보고도 의심하게 하고, 보고도 헷갈리게 하고, 보고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절대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여기까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확인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아직까지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일하라고 하면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하죠. 제자들 그 시간에 바람 불고 파도 치고 그 바닥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요 놀라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엉겁결에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처럼 생긴 그분을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오셨더라고요. 그냥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어떤 물 위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물 위를 뚫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풍랑이는 삶일지라도, 그래서 두려워서 무언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무언가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무언가가 안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어느 때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왜 제자들 두려워했습니까? 풍랑을 이기시고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안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안심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느라고, 똑같은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되느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라면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그 은혜의 기억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닥친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풍랑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풍랑은, 이렇게 두려움은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잊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자꾸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꼭 붙잡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유령이다 외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잃어버린 제자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그 제자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그리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도 아닙니다. 그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떤 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믿음에,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니 안심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곁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손 잡아주지 않고, 믿었던 친구도,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도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믿음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풍랑 정도야, 이런 문제 정도야 가볍게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것을 의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경험했는데,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얼마 전에 분명히 풍랑을 장장케 하셨던 주님이신데 이런 것 좀 못하실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잊고, 이제껏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겠어? 이런 의심의 소리를 이제는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 옛날엔 내가 그랬어. 예, 과거의 형으로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있다면 그때 더욱더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풍랑과 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담대히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어두운 그 사경, 그 시간에 헤매는 그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친히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항상 따라,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승리를 얻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